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웅거리는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로 안 하셔 하시는군요. 네. 주기도문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고 이제 성경을 보면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는 또 이 부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가운데 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죠? 대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개라는 단어. 그 대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울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도 대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면 모르면서 우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대개라는 단어를 풀어서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면 큰 원칙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찬송가를 이제 개정을 새롭게 이제 만들면서 각 교단의 그 신학자 분들이 그런 이제 대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개편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도 이제 좀 사도신경도 좀 이렇게 새로워졌는데 이 대개라는 단어를 빼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개라는 단어가 없어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개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빼셔도 상관없지만 할 수 있으면 넣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6주 동안, 지난주까지 6주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대개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 말을 고백하면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큰 원칙에 따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대개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 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또 이제 뜻도 모르면서 하는 게 있어요. 저리로서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리로서. 예.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예,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7주에 6주, 지난주까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다 공부했으니까, 주기도문을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기도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면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공부한 거예요. 저희 말씀일교 성도님들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은 복음에 반대되는 쪽에 서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고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산상수훈에 왼뺨을 들려면 오른뺨을 돌려대려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고, 그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그 말씀을 뭐예요? 너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 있는 이 모든 내용도 너희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맞춰지는 오늘 이 기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이 기도는 도저히 제가 지킬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기도임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이 삶을 살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계속 나의 부인과 나의 부정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그분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 권위,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넘겨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뻥이에요 여러분. 제가 뻥이란 말해서 그렇지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세와 영광은 분명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3절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우리를 속이냐면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가지고 있는 척, 마치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권세와 영광, 하나님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뺏겼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에게 뺏겨요. 하나님이 권세, 당신의 것을 누가, 하나님 그 손에서 누가 뺏어갈 수가 있어요. 뺏어 와야 되면 뺏어 올 것도 없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좀 말씀 이제 좀 정리하고 좀 가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그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힘을 줘, 예수 이름으로 막 하잖아요. 샤트나 막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도 되는데 왜 거기 할 때는 예수, 내가 두려운 게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에 떠나가라. 너무 여러분 이거 남발하지 마세요.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진짜 사단의 역사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기도회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 그 기도회만 하면 맨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얘기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만 하고. 좀 여러분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마귀의 짓보다 자기가 한 짓이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설교는 저한테 하는, 먼저 일차적으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해놓고서 여러분 마귀한테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듣는 마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생각할 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해놓고서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은,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고 무슨 일만 생기어버리고 무슨 일만 나에게 일어나버리면은 이거는 사단의 역사야, 이것은 마귀의 일이야. 마귀도 되게 아이러니할 거예요, 정말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요,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귀가요, 여러분 내가 한 짓도 아닌데 자꾸 이쪽에서는 마귀가 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기서 이게 내가 한 것이라고 나를 찾고 있네? 그러면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자꾸 거기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 마귀랑 친해지는 거예요. 싸우면 정들잖아요, 여러분. 예, 싸우면 정들잖아요. 우리가 막 영적 전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러다가 마귀랑 친해지고 마귀랑 정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사역했던 그 동네에 축사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는 매일 이제 축사하는 집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이제 몇 년 있으면서 그 교회를 이제 쭉 이렇게 보는데 정말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요. 쫓아내면 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몇백 명 교회가 막 이렇게 이제 큰 교회예요. 쫓아내면 오고 매일 그 집회만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집회하면 좋겠습니까? 예, 싫으면 매일 막 그 귀신 쫓아내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짓과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물러가는 거예요. 막 힘을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샤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임재하면 어둠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인 걸로 이야기하고 신비한 그런 것들을 영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는 이 예배가 가장 영적인 일이고 가장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나온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폭발하는 힘, 어떤 강한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세가 성경에서 폭발하는 힘과 강력한 이 능력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지금 이 권세가 폭발하는 힘, 강력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어디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 일에 이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권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권세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힘과 권위와 틀리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일에 폭발적인 힘과 강력한 능력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이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어디서 주어져요?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능력과 강력한 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권세를 버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시잖아요.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도 버리시고 속옷도 버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신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그분의 의로움이 입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속옷이라고 하는 그분의 구원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양실에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정말 폭발하는 것,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뭐예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 그분의 사랑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고 한마디로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은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여러분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분의 권세가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권세는 흐르게 돼 있어요.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 천한 자들, 비참한 자들, 약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고 흐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권세의 다른 말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으므로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가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아무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찾아가셔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낄 때 그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삶에서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신앙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가진 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는 세리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저는 토색합니다. 저는 불의합니다. 저는 간음합니다. 저는 금식하지도 못하고 저는 11조를 드리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13절 말씀 보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눈에는 긍휼히 여길 것 하나 없고 불쌍히 여길 것 하나 없고 오직 심판을 당하고 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세리인데, 주님의 긍휼은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향해서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즉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는 없는 자,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자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권세와 영광 때문에, 아버지께 있는 이 권세와 영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사단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국 군사들과 전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랑 전쟁을 하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쟁 하면 자꾸만 어떤 마귀와 귀신과 사단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옆에서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누구랑 전쟁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죽고 내가 패해야 하는데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마귀만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변하고 네가 죽고 네가 패해야 하는데 자꾸 마귀만 부르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로는 기가 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가운데 강력하게 쓰시는 무게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세요. 그분은 하루가 1000년이신 분이세요. 시간이 엄청 많으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70이요 80이요라고 하는 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 가장 쓰는 좋은 게 시간이에요. 시간.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분은 시간이 너무 많아. 우리는 마음이 막 초조하고 불안한데 그분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저것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삶과 내 환경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거 안 들어주세요. 시간이 많으세요. 그분은 여유가 많으세요. 그분은 침묵하세요.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똥줄 타는 건 나만 똥줄이 타는 거예요. 나는 빨리 좀 내가 원하는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나는 저 사람의 관계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보디발을 붙들고 나는 억울해요 주인님,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구덩이에서는 형들 사람을 의지하고 형들이 대답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도 붙들고 자기도 하소연하고 자기 인생을 하소연하고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도 찾았을 거예요. 감옥에 가서는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여전히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찾고 사람도 찾고, 하나님도 부르고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세요.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노예에다가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끈이 딱 끊어진 그 순간, 비로소 그가 궁핍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요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요셉 안에 당신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때 형들에게 나를 안내했던 그 어떤 사람,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형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보디발,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간수들, 나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의지하고 요셉이 신뢰하고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서도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사람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 안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를 계속 노예로, 감옥으로, 어둠으로, 고난으로 그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끊어지고 비고비인 마음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신 하나님이 시간 보시면서 야, 이제 시간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끝냈다, 나는 이제 시간이 없다,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내 기도가 전부였어요.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직장.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섭리는 결국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그 긴 고난의 시간 동안 내가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 내가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무서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 삶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무언가를 때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꽃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바람이 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본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북풍이 우리를 때릴 때, 여러분 맞으면 아파요. 이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북풍이 강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관계로 그 북풍이 나를 나서 때려버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취로, 고린도서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북풍이 와서 나를 때리지 않는 이상 나타나는 그 모습은 가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와서 나를 때리는 그 순간 나라는 꽃이 죽어있는 꽃인지 살아있는 꽃인지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 나올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 안에 가득한 분노로 자신의 향기를 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우리가 막 연극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은 존재.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우리를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권세고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씨름하는 거라고요. 우리 막 씨름면 매적고져요.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신앙이 있는 척, 근데 바람 한번 탁 불어가지고 쓰러뜨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 막 나오는 막 씩씩거리고 막 우욱거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막 내가 의지하는 사람 막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지? 내가 무엇을 신뢰하지? 그러고 나서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북풍이 불어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자꾸 뭔가를 막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상황 이래요 그냥 바꿔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 가운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떤 환경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환도뼈 부러져요 여러분. 자꾸 그거 바꾸려고 하면 내 힘으로 막 하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저런데, 여러분 요셉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구덩이에서 노예가 되고, 기도했는데 노예에서 감옥이 된 거예요. 술 맡은 가르장 딱 끊었을 때 요셉은 아마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이제 죽이세요. 나 이제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 그 일이 일어난 거,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거.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가 바뀌셔야죠. 바꿔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권세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어주세요, 뭔가를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우리가 이제 통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제가 더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나오기를 원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자꾸 어떤 소망을 갖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 주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내 인생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내 인생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불의한 자가 있고 어떤 악한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작은 예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붙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물러가세요.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많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야 물러가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원수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예.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님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정말 평안할 텐데, 우리 목장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 정말 우리 목장은 정말 행복할 텐데. 그리고 간단 말입니다. 정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송별을 막 해주시고 막 소고기 사주시고 마음에도 없지만 이제 뭐 못 볼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분이 있다고 왔는데 그 사람의 30배, 60배, 100배 예.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다가 보존하게 두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꿔 가시는 거거든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나에게 불의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일 수가 있고, 나에게 더러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과 꼭 있어야 되는 환경과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당신들로 가득 차 있던 내 심령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박살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매주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수예배, 주일 예배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한 8분짜리 되는데 조금만 5분 정도만 보고 한번 볼게요.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소리와 함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행 중 듣게 되시는 소리는 우주 전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그 출발은 한국에서 해보죠. 자, 이제 유튜브 찾다가 우주에서 이제 본 지구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소리도 참 귀엽네요. 이제는 지구 중력을 벗어나 태양이 주인공이 되는 태양계로 가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듯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태양의 실제 모습이고 소리입니다. 지구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의 온도는 무려 1500만 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겐 절대적이고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본다면 이런 태양 같은 별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인류가 물리적으로 도달한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1977년 발사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가 현재 가장 먼 우주를 탐사 중이고,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난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된 인터스텔라입니다. 정확히는 인터스텔라 스페이스 혹은 미디엄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태양풍이 영향을 주는 공간인 태양권마저 벗어나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태양과 같은 별의 영향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가 보이저호가 보내온 바로 그 인터스텔라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다른 별의 지도에서 보이저호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한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요, 여기입니다. 태양 가리키는 거 아니고 보이저호 위치 맞습니다.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에 도달하여 다른 별인 로스 이사파를 향해 가고 있지만 4만 년이 지나야 이 별의 1.7 강령 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듯 태양은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세지테리우스 A스타라 불리는 블랙홀을 중심으로 2500만 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이걸 은하년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이야기가 나왔으니 살짝만 사족을 보태면 2019년 뭐냐면 어마어마한 걸 우주가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지구라는 것이 점점 갈수록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 블랙홀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데 이 블랙홀하고 뭐 이 지구하고 거리는 뭐 제가 계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그 또 블랙홀 지나가지고 또 은하계 있고 은하계 지나가서 또 있고 끝도 없는 우주인 거예요, 우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점도 아니에요. 뭔 점이겠어요? 그래서 십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지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티끌이요 먼지라는 얘기. 티끌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도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태양과도 비교도 안 되고 정말 뭐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지와 같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초월자가 있는 곳.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주를 뛰어넘고 은하계를 뛰어넘어 훨씬 크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만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라는 것은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을 보화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보물과 물질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화는 여러분 발견되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야지만.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화다. 그런데 그 천국이 감추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누가 숨긴 것을 말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이가 의도를 가지고 이 천국을 숨겨 놓은 곳입니다. 아무에게나 발견되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 보화가 진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진짜로 실존하고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밭이요. 밭. 밭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보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보물을 누가 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쓸모없는 흙이었단 말입니다. 보물이 없는 건 그냥 흙이 되는 거야. 밭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보물이 발견되는 밭은 그 밭은 보물밭이 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그 밭에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있냐 없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값어치 없는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인 밭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신 생명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밭을 하는데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야, 이 보물을 팔면은 이 보물만 있으면 내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지금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밭만 있으면 내가 뭐 내 자식, 내 손자까지도 떵떵거리면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밭을 살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돈이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욕망 갖다 팔고, 나의 소유 갖다 팔고, 나의 욕심 갖다 팔고, 나의 소망 갖다가 팔고. 왜요,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진짜 보화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가짜들을 갖다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 진퉁이 딱 있으니까 내 안에 짝퉁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질그릇인 나의 욕망이 부서지고 나의 소망이 부서지고 나의 계획도 부서지고 나라는 존재도 부서지고 그게 파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보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발견됐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보화를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보물이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열정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알게 하셨고, 그분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분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분이 읽혀지게 하셨고,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지, 보물을 찾는 우리에게서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생명이 오니까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이 보물이 어떤 보물임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전에 의지했던 것들, 내가 그전에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기분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벌레 좋아하세요? 벌레. 저희 집이 이제 아무래도 뒤쪽에 산이다 보니까 정말 벌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벌레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막 나타나요.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있으면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있어.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막 다리가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가면서 저런 게 막 쳐다보고 있는, 막 눈싸움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세요? 네.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퀴벌레가 막 그런 막 혐오스러워서 어떻게든 약을 뿌리든지 빗자루를 갈고 막 내리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럼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도망치는. 이리 가면 살 수 있을까? 저리 가면은 좋은 길일까? 어디를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방향을 정하는 것 외에는 바퀴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바퀴벌레가 살려고 하는 그 의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혐오스럽고 징그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아둥바둥 이리저리 도망치는 바퀴에게는 어떠한 극률함도 어떠한 연민도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잖아요. 죽여버려야 되는 것도 너무 징그러가지고 극률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죽어야 되고 심판을 당해야 되고 인생 살면서 어느 길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일까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아둥바둥 살아보고, 그런데 아무도 나 같은 존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뚫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바퀴벌레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퀴벌레와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보다 크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 바퀴벌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퀴벌레 모습이 아니요, 여전히 혐오스럽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징그러운 바퀴벌레인데 그 바퀴벌레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몰라요. 저는 정말 어떤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아쉬운 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늘 말씀을 막 준비하고 타이핑 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 동영상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몰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눈은 자꾸만 더러운 하수구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 안에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힘센 바퀴벌레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이언트 바퀴벌레, 큰 바퀴벌레 있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때려서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그냥 뭐 자꾸 다른 거 내어놓지 마세요. 그냥 은혜 하나 붙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고 순복하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생에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임재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